하나님께서 바로 주일 성수 신앙과 11조 신앙을 목사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모세 오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모세 오경 말씀의 말씀 축이 뭐냐? 바로 주일 성수 신앙과 11조가 두 축이야. 이거를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 오경에 말씀을 하시고, 방송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 신약에는 없다 이거예요. 하라 소리가. 구약에만 있다 이거예요. 11조 안 해도 되는 거다. 왜 하냐?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요, 안 믿는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박수 못 받아. 왜냐하면 예수님도 11조는 강력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강력하라고 그러냐? 바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동전 가져와 봐라. 그럼 딱 보이면서 이게 누구 얼굴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거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바리새인 말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우리가 한번 띄워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밭에 있는 곡식, 주 곡식이 뭐냐? 밀과 보리예요. 그럼 박하와 운향과 채소는 어디다 심느냐? 밭둑에 심어. 우리나라도 노뚱뚱 밭둑에다가 콩 심듯이 심는 거예요. 요거 11조를 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대로 말할 것 같으면 주 수입은 11조 떼먹고 그 다음에 부수입만 11조를 하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 뭐도 안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공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저버렸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고 부수입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온전한 11조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공의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내가 버리면 안 된다. 여기에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바리새인은 반드시 화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는 어디 있어요? 왜 11조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성구를 보기 전에 우리가 주일 성수와 그리고 11조의 신앙이 이해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먼저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바로 누구의 누구냐? 관계에서의 정체성, 스스로의 정체성. 정체성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너는 어떤 존재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해서 너는 어떤 존재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름에 나타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의 존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모가 짓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부모가 나를 향한 너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에 대해서? 바로 부모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정체성이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그 존재 의식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냐, 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40년 전부터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11조에 대한 신앙의 말씀을 강조하시기 전에 바로 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에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22절부터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21절은 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줄 치셔야 돼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거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백성.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민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내 자식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민이라는 얘기가 바로 내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먹는 것도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는 정결한 것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 너는 내 새끼니까. 아무거나 먹일 수가 없어. 부모 그렇잖아요. 약간 상한 듯 하면은 엄마 뭐라 그래요? 자식한테 아유 너 먹으면 안 돼. 당신이 먹어요.
자식은 조금이라도 병 생길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죽은 모든 고기 먹지 말아요. 그러나 이 고기가 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너는 먹지 말아라. 왜? 너는 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거나 먹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거를 자기가 먹는 것은 그거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철륜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죽은 고기 너 먹으면 안 돼. 넌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존귀한 자야. 그러면 그 고기 어떡하느냐? 아깝잖아. 아깝더라도 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성중에 그리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그냥 주라 이거야. 먹으라고. 그거는 먹어도 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탈이 없지만 너한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팔으라 이거예요. 그런 음식일지라도 고기일지라도 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에 삶지 마라. 함께 삶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개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개고기가 왜 제일 맛있느냐, 사람 입맛에. 이런 이유입니다. 개가 죽을 때는, 개를 잡을 때는 가장 고통스럽게 잡는데요. 그래서 개가 죽을 때는 스트레스를 끝까지 받는다는 거죠. 옛날엔 개를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목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받냐? 두들겨 패서 잡는데요. 일부러. 그래야 고기가 맛있다고. 그 고기를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세포로 들어와.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그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염소 새끼를 삶아 먹는 거예요. 산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집어넣느냐? 자기 어머니 젖.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삶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젖을 칵칵 삼키면서 죽는 그 새끼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하겠냐. 그거 독한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내 자식, 너 내 자식인지 알아? 내 자식은 적어도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깨끗하고 정갈한 거 먹어야 돼. 그리고 내 자식, 네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안 돼. 나쁜 친구하고 어울려서 죄 짓는 곳에 돌아다니면 부모가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주일날에 너 절대로 죄 짓는 곳에 돌아다니지 마라. 아버지 집이 계신, 아버지 계신 이곳에 와서 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11조도 마찬가지야. 11조도 자 보세요. 11조를 왜 하나 그랬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너한테 준다 그랬어요. 근데 재물 얻을 능력을 보면
지혜야. 지혜는 뭐냐? 창의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남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생각.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아이디어. 현대 정보화 시대 때에는 무조건 재물 얻을 능력이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투자할 때도 어떻게 투자해요? 돈 가지고 남이 살 때 다 사요. 야, 이 동탄에 집값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 전부 몰려 들어가지고 저기 다 했잖아요. 망했어요. 주식도 안 그래. 막 올라간다는 주식 가서 다 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일밖에 없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샀으니까 손해볼 일밖에 없잖아. 그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따라가느냐? 그는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쫙 굴러ጠ을 때 가서 투자하는 망하는 거예요. 내려갈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이? 바로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이 바로 재물 얻을 능력인데 그것은 어느 때만 누리냐?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주신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왜 11조를 하라 그랬냐? 11조를 우리에게 하라는 목적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지혜가 오지 않아. 미련해.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 골프를 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생활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해외에 갔을 때 막 데리고 가서 내가 쳤어요. 그런데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골프는 말이야 목회자 꼭 해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골프를 할 때 목회,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골프를 할 때 무슨 지혜를 얻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골프 해봐. 내가 이걸 잘 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또 칠 때에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똑같잖아.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계획하잖아. 안 되잖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도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진짜 맞더라고. 왜냐하면 이게요, 내가 저기까지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맞아. 그래서 이번엔 잘 쳐야 되겠다. 그리고 치러 가기 전날 밤부터 열심히 막 생각하고 막 휘두르고 연습하고 했는데 딱 하면요, 그날은 완전히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서. 욕심 때문에 힘이 들어가 안 되는 거예요. 11조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지혜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물질에 대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11조를 대해서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바로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면 11조를 꼭 들여서 첫 번째로는 내 영혼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어.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분의 1을 거두다가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이죠. 그래서 바로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이, 땅이 없이 바로 이 11조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또 11조를 했는데 너무 많아. 그랬을 때에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야, 가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바로 먹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누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너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은 나누라고 준 것이지 네가 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물질은 쌓으면 쌓을수록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탕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 탕진하면 되겠어? 방탕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11조를 들여서 나누는 삶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 듣다가 참 감동받았어요. 임동진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2번 와가지고 3번 오셨구나. 와가지고 간장하고 집회하고 여기도 오셨죠. 동탄에도. 네, 그분이 재산이 놀랄 정도로 많더라고요. 몇 조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전부 다 고아원, 고아들에게 다 기증하고 갔어요. 유언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목사님이 연예인만 해가지고 어떻게 몇 조를 벌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게 복을 받고 11조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 손에 돈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나 옷도 하나 안 사 입어요. 다 지금 헌금으로 다 드려요. 그리고 내가 재산이 있으면 절대로 자식에게 유산 안 줘요. 나는 보험 들어놔서 보험 나오는 것까지 유언장에 쓸 거예요. 이건 내 이름으로 헌금해라. 장례 치르고 남는 돈은 헌금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 그래서 11조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바로 너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네가 먹고 입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수고 안 해도 그가
입은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름다운 옷과 비교할 수 있겠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여기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다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계명은 어떤 거냐?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튜브에서 많이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랬어요. 들여서 먹는 거예요. 누구와? 레위인들과.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첫 새끼는 다 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누구에게? 같이 나누는 레위인들에게. 주일날은 항상 말씀은 이래서 주신 것이다. 배우라. 그런 말씀이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손님들 그를 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려서 나누고, 특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생활을 11조로 도우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인도하는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잘 믿고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하는 것을 항상 배우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라. 이게 바로 주일 성수 계명과 그리고 11조 계명이다. 그 때문에 11조는 안 하는 사람 처단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네가 최대한 다 해야 된다. 왜? 그래서 11조를 말씀하실 때는, 주일 성수 신앙과 11조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뒤에다 뭘 붙이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이걸 붙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말씀이면 뭐를 붙이겠어요? 벌을 붙이겠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징계를 내릴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축복의 말씀은 항상 주일 성수와 그 다음에 11조의 말씀은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그러면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신 데가 어디냐? 말라기 3장 10절 1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저 영상에 한번 띄워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성전 창고를 말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왜? 이때는 11조를 안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어떻게 시험해? 진짜 하나님이 11조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래서 시험해보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봐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그 아열대 지방에서는 메뚜기가 휩쓸고 가면 초록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라 그래요. 이 재앙은 흉년 재앙보다도 더, 가뭄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죠. 재앙을 만날 날이 없어요. 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11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뭐가? 메뚜기가.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꼭 태풍이 언제 오느냐? 바로 과실이 맺기 직전에 8월 말에 태풍 와요. 과실 다 떨어져. 사과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과배가 제일 맛있는 그러한 주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문경이에요. 문경 팔령 사과가 최고로 맛있어요. 근데 문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열매가 태풍에 의해서 떨어질 일이 없다. 현재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약을 했어. 그랬는데 성사되기 전에 파기돼버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12절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받았네, 복받았네 그런다는 거죠. 복되다 하리라. 어떤 사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골프할 때 힘들어가면 안 돼. 물질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재산 얻을 능력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욕심을 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바로 이거를 11조 신앙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조하고 살아요. 나는 강요는 안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11조를 언제부터 했냐? 월급 2만 원 받을 때부터 했어요. 그때 2,000원 했습니다. 한 달에. 근데 지금은 얼마 하느냐? 나 다 드리니까 100만 원 해요. 내 죽을 때는 아마 1,000만 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 받으세요. 임동진 목사님이 탤런트 할 때 얼마 받았겠어요? 근데 그 재산이 몇 조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11조 축복이야.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을 버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갈 때 안 사. 바닥칠 때 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2,000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몇백억을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11조를 하고 살아보니까 이래서 좋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적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날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날처럼 최고로 신나고 감사하더라. 난 11조 드리는 날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그래서 나는 11조를 월급을 받으면 그거를 갖다가 10의 3조를 떼요. 그러면 어릴 때로는 10의 3조 떼면요 15,000원밖에 안 남아요. 그래도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는 하나님 앞에, 또 11조는 교회 건축원금으로, 또 11조는 우리 부모, 양가 부모님한테 절반 딱 나눠가지고 매달 입금시켜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날은 그냥 그거를 들고 아버지 집에 갈 때 하나님 용돈 드리러 가. 진짜 신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걸려. 근데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 믿어요. 걸리는 게 없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생각해요. 왜? 꼭 나는 11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1년치 11조를 내가 내 개인이 쓰는 재정 기록 카드에다 꼭 11조 써요.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얼마를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올해에는 10배로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11조가 10배가 돼요. 놀랍죠? 그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10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정말 좋더라고. 11조 할 때는 신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매년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1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11조가 늘어나는 거나 재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11조가 늘어나는 것은 하늘 창고에 늘어나는 거고, 또 재산도, 이 땅 위의 재산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니까 11조가 더없이 좋더라고. 나는 이 11조 은혜가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경험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돈이 많을 때는 11조 하기 어려워. 돈이 없을 때 해야 돼요. 나도 이 많은 봉급 받을 때 2,000원 할 때 그때는 2,000원 없어도 에이, 그리고 하나님 들으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하게 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떨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앉아있는데 너 손 떨리냐? 그럼 나도 하나님이 돈 봉투를 들고 이러는 거예요. 나도 떨리는데 이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이거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내가 그 달에 11조 1,000만 원을 들고 갔어. 4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걸 딱 들고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는 땅 한 평이 없는데 그때 땅 한 평, 논 한 평이 얼마였냐? 60만 원 할 때야. 이거 뭐 얼만데? 하나님 이번 달만 딱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넣을까 말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눈 감았는데 보여주시더라고. 너 손 떨리냐? 그래서 봉투 이렇게 나도 떨린다. 줄까 말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얼른 집어넣었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죠? 믿음대로 해보세요. 이주 목사 믿지?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대로 해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11주를 하면 재물 얻을 능력이 온다. 그게 뭐냐? 지혜가 온다. 그거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시는 거다. 그 지혜는 뭐냐?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생각이다. 남이 하는 대로 반대로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게 재물 능력이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11주를 하라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